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느헤미야서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8장의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과 달리 또 이제 에스라가 등장해서 활동하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고, 그 유명한 수문 앞 광장의 역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이 어떻게 다가서고 있는가 하는 게 8장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언젠가 성경 통독성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바로 그 말씀 가지고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5장부터 그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발견했던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일들. 그런데 어저께 말씀 속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귀한 거지만은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하였다. 아니, 여전하였다기보다 여전한 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때 지혜를 주시고 또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이야기. 그래서 기도하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왕을 만나야 풀어가는데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에 임명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왕을 만나게 되어지고 왕에게 그 사정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왕과 더불어 그 문제로 느헤미야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의 그런 방해꾼들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만났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어제의 말씀 속에 나누지 못했지만 그것만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그 와중 속에서도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즉 쉽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경계 속에. 그저 기도했기 때문에 저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들과 더불어 방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사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같이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5장부터도 여전히 느헤미야는 기도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5장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또 보십시다. 어디를 읽어볼까? 6장 9절의 말씀. 6장 9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어요?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14절도 한번 보세요. 14절 6장 14절에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 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즉 여기 성경 속에는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말은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사사건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이렇게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까? 5장 1절. 5장 1절이에요. 자,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여. 여태까지 어려움들이 찾아왔는데 어려움은 산발락과 도비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암몬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호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 백성들이, 그때 백성들이 자기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아래 쭉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무슨 성벽은 무슨 성벽을 지느냐. 얘긴즉슨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가서 성벽을 지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불타고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내둘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권하니까 우리도 지금 먹고 사는데 어려운데 무슨 성벽을 짓느냐고 그런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기 재밌어요. 8절인가? 6절 말씀.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얼마나 뚜껑이 열렸게 자기는 성벽을 짓기 위해서 왕의 관직을 내버려 두고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자기 백성들의 문제를 끌고 와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갖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늘 왕을 아른하면서 술 맡은 관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주 관직 가운데 특별한 직이죠. 근데 그것을 다 내버려 두고 여기 와서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성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돕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무슨. 느헤미야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이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7절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만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댔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화나는 대로 감정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화는 났어.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자기는 녹을 먹지도 아니하고 월급들 받지도 아니하고 왜 뭔가 하나 한 가지라도 더 모아야 되니까. 뭐 저절로 성벽이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모으려고 자기의 권리를 취하지 아니하고 받을 것을 다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돕지 아니하고 자기 살 길만을 찾아가니까 얼마나 속상해서 뚜껑이 열렸어. 그러나 이거는 뚜껑이 열릴 일만 아니다. 깊이 생각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누구를 꾸짖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 이건 백성이 아니고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백성들에게 꾸짖고 노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왜 저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게 됐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잠언서 16장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의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감정대로 표현하지 않고 뚜껑이 열리는 대로 표현하죠. 뭔가 이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돌이켜보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어딘가를 발견하고 여기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꾸짖었다는 얘기는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오히려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해가 된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꾸짖는 이야기가 오늘 생각. 근데 이 작은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감정대로 표현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꾸짖기보다 마음을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이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화나는 대로 표현하고 말했을 거예요.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버리고 말았어요. 성벽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교회에서 보면 싸울 때 보면 천국 가지 않을 사람들처럼 그래. 교회고 뭐고 없는 것 같아. 똑같은 모습.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한 번 더 생각.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 다음에도 있어요. 6장에도 보니까 6장 1절에 봅시다. 6장 1절. 시간이 벌써 다 됐네. 6장 1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셀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 서로 만나지 않아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다가 이제는 거의 다 완성이 될 것 같으니까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꿰가지고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6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4절에 보세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나를 사람을 보내어 나는 똑같이 대답을 하였으니 즉 거절하는 거죠. 즉 유혹이 왔는데 유혹을 피하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피하는 거예요. 누가 피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그 다음에 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0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 주라기로 내가 그 집에 가서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무슨 말이에요? 이 바슬레라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두문불주에 찾아갔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에 안으로 들어가 숨으라고. 아니 성전 안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총독은 지금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기가 내가 들어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알고 봤더니 그것도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도비야 산발랄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꼬이는 거예요. 즉 어쩔 수 없는 종교적인 죄를 범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느헤미야가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런 유혹을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무엇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 유혹들,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피할 길로 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100%다 보통 사람은 100%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을 이렇게 피하게 하시고 저렇게 피하게 하시는 이 역사는 어디에서 가능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느헤미야를 역모의 죄를 벌려가지고서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을 내가지고서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얘기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내가 서야 될 자리에 분명히 서서 걸어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어디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자, 오늘 하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기도하던 느헤미야. 나도 오늘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되어졌어. 하나님 문제만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피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 속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지혜와 용기와 그런 은혜가 내 가운데도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렇게 하루를 출발하는 이 날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던 느헤미야,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그를 넘어뜨리려 하려고 했지만 때마다 일마다 피하게 하시고 갈 길을 바로 가게 하시고 감정대로 표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기도하는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을 깨운 자들에게 함께나 주소서. 저들의 가는 길이 느헤미야의 길 같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이 되게 하시옵시고, 저들이 서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던 느헤미야처럼 기도했기에 기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졌던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그를 배워 닮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